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시글락과 벳 발가봇과 하살수사와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제가 중간중간 좀 확인해 가면서 우리 말씀을 같이 묵상할 건데 성경책을 잘 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분이 공부했던 자손이 어디죠? 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저런 분들 때문에 설교를 재탕을 못해요 제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구라고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그리고 한 지파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한 세대를 살아가는 30년 살아가는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그 르우벤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르우벤 이후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했고 그리고 다시 한 30년 또 뭐 시간 한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업으로 주어진 땅은 어떤 땅이었던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분기점이 어디인지를 모르면 방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결말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우리 좀 같이 창세기 주문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창세기 30장 죄송합니다. 29장 32절, 제가 30은 기억하는데 29장 33절 찾으셨나요? 네. 대답이 한 3분만 하셔서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혹시 못 찾으신 분은 그냥 시험 들지 말고 목사님 목소리가 좋아서 잘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면 이런 겁니다. 시므온이 태어났는데 큰아들 르우벤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레아가 뭐라 그랬냐면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제 남편이 나도 사랑해 줄 것이다. 근데 기대하고 어긋났어요.
여전히 남편 야곱은 라헬만 꿀 떨어지게 쳐다보고 자기는 요즘 이렇게 좀 별로 좋지 않은 말로 개밥의 도토리처럼 취급당했어요. 자, 이런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요? 이럴 주책 없는 분들이 이럴 때 졸다가 안 받아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받죠, 당연히. 여러분들 사랑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관심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죠? 더군다나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죠. 자,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남편이 야속해요. 자, 이 야속할 때 우리는 뭘 할까요? 야속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대놓고 욕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래? 이제 그러면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더 멀어지거나 아주 가까워지거나 하는데 더 멀어질 확률이 더 크죠. 두 번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욕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결과는 어떨까요?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레아가 세 번째 방법을 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라헬보다 언니고, 그래도 결혼도 내가 먼저 했고, 그런데 하나님, 이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로 낳아진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여기 33절 시므온이라고 이자 이렇게 써있죠? 이자 써놓은 밑에 이렇게 내려다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들으심.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하심. 그러니까 시므온이 은혜스럽게 태어났어요? 은혜스럽게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야. 제 친구 중에 불교를 열심히 믿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어려서 자기 자랑이 뭐였냐면 나 불공 들여가지고 그래서 낳은 아들이야. 이게 자랑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등에 쓸모없는 거더래.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부러운 대상은 뭐냐면 부모가 정말 기도하고 낳은 자녀, 여기에 비하면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 기도하고 낳으셨다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무도 기도하고 낳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나 보니까 그냥 나왔어요. 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야.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두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들으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모든 일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세요? 얼음판에서 스님이 넘어졌어요. 넘어질 때 아이고 부처님 이렇게 하고 넘어지는 거 봤어요? 안 그래요.
스님들도 넘어질 땐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넘어져요. 왜?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어. 그죠? 오죽하면 외국 사람들 욕하는 중에도 가시 들어가잖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우십니까?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어버렸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찾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보통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들을 때 아멘 하던데 이분들은 참 그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몰라요. 저도 알아요.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닐 때 부모님하고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첫 번 시험 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뭘 준다고 막 봉지를 이만한 것이게 했더니 제가 뒤쪽에 이렇게 섰는데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큰일 났다. 봉지가 모자라.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장로님이더라고. 장로님들 조심해야 돼요. 그 장로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부모들이 교회 안 나오는 빼고 줘. 내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 나왔으면 내가 상처 안 받았을 텐데, 분명히 예수 믿는데 부모들이 다. 그때는 어머니도 교회 다니셨는데, 이야, 교회가 이러면 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상처 심하게 받았어요. 그때는 먹는 거에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그잖아요.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선물인데 그걸 글쎄 부모 안 나오는 애들 빼고 줘.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크리스마스가 정말 슬픔의 크리스마스였어요. 그 상처 받을 일이 있어요. 근데 그때 원망하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물론 저도 그때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답을 찾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서 우시는 거예요. 아까도 눈치 없이 아멘 안 했더니 지금도 아멘 안 해, 그죠? 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일. 그래야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의 소리가 들려야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데 반전이 생겼어요. 창세기 49장, 이것도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했던 예언 기도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이 굉장히 준엄한 기도를 해요.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창세기 44장에 히위 족속에 세겜이라고 하는 족장이 있었어요. 이 족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국경도 없어요. 그리고 민족도 없어요. 자, 좋아한 것까지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야곱이
이 디나를 자기에게 시집 보내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그 족장이 행한 것이 뭐였냐면 그 디나를 강제로 성폭력을 한 거예요. 누이 동생이 이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열받은 두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예요? 시몬과 레위예요. 시몬과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꾀를 꾀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네가 사랑하는 거 안다. 좋다. 내 동생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우리는 다 할례 받은 민족인데 니네가 할례를 행해라. 너 말고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래가지고 이 족장이 결혼할 욕심에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행하게 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가서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제가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어쨌든 이 할례를 받고 나면 한 일주일은 걷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놓고는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서 그 시위족 속의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복수를 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 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아버지, 내 누이 동생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아버지께 대들어요. 그런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야, 이게 우리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다 다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고 엘 베델이라고 이름을, 그래서 소위 세겜의 부흥회라고 하는 부흥회를 해요. 길갈의 부흥회. 이 길갈의 부흥회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야곱의 삶이 한 번 바뀌거든요. 어찌됐든 그 사건의 중심에 이 시므온이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이 복수의 칼을 갈고 그 복수를 실천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저는 그 표현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쳐 부수는 기계다.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머신이다. 기계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억울한 일을 겪었어? 그럼 나도 반드시 보복해야 돼. 여러분들, 이게 맞는 걸까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얘기하고, 두 번째, 사람을 사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거 너 잘못하는 거야 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로 있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도와줄까? 이러고 나서면 심각해져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그것을 오히려 부추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요. 근데 신기한 건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끝이 그렇게 안 좋아요. 이상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언해주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내가 잘못되어졌을 때 정말 그것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진짜 좋은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가족처럼 같이 염려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사랑을 나누고, 때로는요 정말 얼굴 붉힐 만큼 심각하게 너 그거 하면 안 돼 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일들이 교회가 가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장점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유가 어찌됐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요. 이게 이제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남의 교회 교인 칭찬하면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 권사님은 자기가도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야단 많이 맞은 사람이 자기라고. 진짜 야단도 많이 쳤어요. 교회가 땅을 사기 위해서 감자떡 장사를 했어요. 근데 그 감자떡을 만드는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거 왜 했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자기들은 제대로 헌금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 땅 사는데 아무 도움이 못했어, 이런 자책감을 가질까 봐 그분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감자떡을 만들고 그 감자떡을 전국에 내다 팔아서 작은 굉장히 큰 보탬이 됐어요. 그걸 당시 그 원사님이 여성교회장이었는데 갔는데 어느 날 제가 내려가 보니까 막 할머니들이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싸울 수 있죠. 근데 싸우는 게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원래 싸울 때 막 지구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분들은 절대 없어요. 그죠? 이 감자떡을 만드는데 왜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를 잘 눌러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야지, 생긴 게 뭐 못생겼다는 둥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너 왜 힘을 안 주냐는 둥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만든 그 감자떡 먹고 교인들이 그거 사서 드신 분들이 참 소화 잘 되겠다고 오늘부터 감자떡 공장 폐쇄, 다 집에 가시라고. 그리고 막 여성교회장 대놓고 막 야단쳤어요. 권사님은 예배 시간 외에 교회 오지 말라고, 안 오셔도 된다고. 막 나중에요.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저보고 그때 목사님 저를 감금했잖아요. 감금했잖아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아는 거예요. 혹독하게 했어요. 근데요, 기도하고 하는 거잖아.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 목사들이 얘기할 때요, 정말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화가 나서 내가 내 뜻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뭐냐? 기도하면서 얘기한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레위하고 시몬은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 게 아니라 악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악에 대해서 돌이키지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의 예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면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냥 지나가는 말 같은데요. 지나가는 말 같은데 제가 이거는 성경 그냥 읽지 않고 잘 그냥 제가 이야기를 민수기에는 앞부분에 숫자를 세고 뒷부분에 가서 숫자를 또 세요. 그죠? 이제 새벽 예배 곧 돌아와요. 민수기에
숫자 세는 부분에 얘기가 나와요. 앞부분에 숫자를 셌을 때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 59,300명이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민수기 끝에 마지막에 다시 숫자를 셌을 때 숫자는 22,2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전체 숫자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시므온 지파만은 앞에 분명히 5만 9천 명이었는데 뒷부분에 가면 2만 2천 명으로 반 이상이 죽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사라졌어요. 더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어야 되는데 땅을 분배해 줄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없어. 그런데 유다 자손 중에서 조금 나눠준 거야. 더 놀라운 건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모세의 유언이 있어요. 모세의 기도. 근데 그 모세의 기도 속에는 시므온 지파는 없어요, 아예. 모세가 기도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패스했어요. 분명히 태어난 건 기도 응답으로 태어났어요. 분명히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어떤 한 사건, 이게 정의롭고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건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점점 그 마음들이, 그 DNA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야곱이 너희는 흩어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그들 자손들이, 시므온 자손들이 끝내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지파의 기업 중에서 일부만 취해서 이들이 유목민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아요? 시므온 지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제가 가슴 아프게 안타까운 건 이런 거잖아요. 그 어머니 레아가 이 시므온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 이 아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우리가 뭐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할 때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나의 그 불편한 마음속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너무 행복한데,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녀가 계속 이어져 가면서 숫자가 줄어들고 기업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모세의 기도 속에는 아예 기억도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에 그 마태복음 7장 강의하면서 얘기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일 안타까운 일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앞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래? 나는 너 모르겠는데, 기억 안 나는데, 하나님이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기억되어져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 앞에 붙어있는 이야기가 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따라가면서요,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한 채 내 의, 내 생각, 내 주장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훼손시키는 일들이에요. 레위의 행동, 시므온의 행동 나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니 그러면 내 동생 디나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냥 놔두란 말이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그 계획을 망쳐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의 때문에, 내 정의감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대해서 이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쇠락의 길을 걷게 한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상징하는 보석은 남보석이에요. 이 시므온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남보석인데, 남보석이라는 잘 모르고 사파이어 그럼 알죠? 그죠? 표정들이 모르시는 표정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석에 전혀 관심 없는 분들인 걸 제가 모르고. 이 사파이어의 어근은요 그렇게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사피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금이 같다, 기스가 났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보석인데 아주 딱딱하고 질겨요. 그래서 살짝 기스만 나면 쫙쫙 갈라져요. 기스가 나지 않았을 때는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기스가 나면 버려야 될 만큼 아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성격을 가진 인기 없는 보석이에요. 제사장이 이 남보석을 가슴에 달고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므온 지파는요 원석은 너무 아름다운데 그 기스가 나면, 조금이라도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세요. 저들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치요. 자녀 중에 정말 아주 막 그 손이 많이 가고 돌보아줘야 될, 그리고 관심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 자녀들처럼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시므온 지파였어요. 너무 화려하게, 너무 아름답게 이 세상에 왔는데, 너무 좋은 제목인데, 너무 귀한 제목인데, 친구로 인해서,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의로 인해서 상처났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 오히려 끝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지파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파이어 같은 보석은 아닌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일 험악한 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기스가 나도 단단히 난 거잖아. 눈에 흙 들어가는 것보다는 용서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죽는 것과 맞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내가 상처난 거 허허 한번 웃고 넘어가면 될 일이지. 그게 그렇게 정말 가슴에 남아서 상처가 될 일인가? 순간적으로 얼마 동안은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보석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입은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파이어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이 녀석 이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이 친구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을 몰라요, 지금. 저 끝이 어떻게 될 줄 몰라요. 끝에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처는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나. 상처 준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제가 말 못할 뿐이지, 상처 주는 분들도 불특정 다수 하나만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제일 안 믿는 교인이 하나 있어요. 어떤 교인이냐면요, 저는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안 지나서는 목사님만 생각해요. 남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피하죠. 큰일 나잖아. 예. 그죠? 근데요, 처음에는 제가 혹해가지고 그래 너무 좀. 근데요, 그 친구들이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뒤통수 치더라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존경한다 그럴 때는 언제고 뒤에서 욕하는 건 또 뭐야? 배반하는 건 뭐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요청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주님과 그분들의 문제고, 제게는 기도하라고. 기도 시간에 기억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상황 속에서 만날 수 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분들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시므온이라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그 하나님의 궁유를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